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한 1년 전쯤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겉옷을 챙길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체포를 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 가죽에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종이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들을 가지고, 그들이 율법 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 책도 챙기지 못했었던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제는 자기의 떠날 날이 다가왔다고, 그것을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도 나도 가까운 것 같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남은 걸 전부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 시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모든 싸움을 다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고독함, 인생의 쓸쓸함.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이 찾아왔다고 보는 겁니다. 외로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쓸쓸한 그런 단어입니다. 외로움이란 뜻은 혼자가 되어 적적하고 쓸쓸한 느낌,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돌아보면 혼자라는 느낌,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늘 맺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살펴보니까 잘 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혼자 고립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부정적 감정이 마음속에서 깊은 고독감으로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이 혼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혼술을 하고 혼밥을 하고, 그렇게 혼술, 혼밥,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러한 사회가 되었는데, 혼술, 혼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고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혼자 살다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2017년에는 2412명이 고독사를 했는데 2023년 작년에는 3661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독사 보고된 사람이 3661명이지 사실은 혼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그렇게 죽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적 사람들은 혼자서 집에서 지내게 되고 직장에 가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실제로는 어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인 사람들이 많고 집에 오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나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홀로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그러한 이유를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거예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보단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가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간섭받고 사회에서도 간섭받고 가정에서도 간섭받고 그런데 이제는 뭐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간섭받기도 싫고 부모로부터도 간섭받기 싫고 그냥 혼자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왜 고독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독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려냐면 사람들은 실제 친구 수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보다 많으면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친구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제적인 수가 요즘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를 하고 올리고 그러면 그게 친구인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친구는 그보다 훨씬 적거든. 막 좋아요 그러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기 막 좋은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거든. 그러니까 고독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진정한 관계 부재로 인한 어려움 이것이 많은 이유가 온라인상의 친구는 피상적 소통하는 친구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라는 개념 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나를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건데 보여지는 나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증명은 안 되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폴 틸리는 그것을 구분을 합니다. 폴 틸리는 외로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스스로 택한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택한 외로움은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외로워지는 거. 그런데 스스로 택한 외로움은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외로워지는 거. 그것은 얼마든지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나 되기 위해서 외로워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절로부터 무시로부터 사람들이 외로움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으로 가면 자연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거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만들어 갈 때는 그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나니까. 네가 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나는 나를 만들어가는 고독인데, 그래서 그 고독을 즐길 수도 있는데 보여지는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기 자신이 한마디로 세상 말로 딸을 당하는 외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외로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생활을 합니까? 광야, 그리고 또 도적, 그리고 강을 건너는, 그리고 파선하는, 뺨뿐만 아니라 매를 맞는,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바울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지금 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10절 말씀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렇게 누가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 너는 내게 속해오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두기고는 에베소에 있고, 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난 말씀, 19절부터 나타난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사람들이 쭉 사도 바울에겐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외로움인가? 정말 그 외로움이라는 이 고독함, 그것이 나를 점점 힘들게 해서 완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외로움인가? 바로 그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외로움들이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외로움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외로움, 고독함,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에 첫째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떠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로 와라, 그럴 수 있는 디모데도 있고,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 마가,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누가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여전히 사랑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으세요.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면 외로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때가 있다. 그런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장 그분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바라보고 있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 사랑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외로움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바울은 왜 여기 다시 13절 말씀에 보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책.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외롭습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친밀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삶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기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냥 혼자 독백을 하듯이 그냥 무엇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지만 하나는 듣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기도는 기도할 때만 말씀을 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일들은 삶 속에 이루어지는 듣는 기도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듣는 기도를 듣지 못하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도 응답을 했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는 기도를 사람들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을 곁에 부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도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나쁜 일 아닙니다. 그것이 창피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외롭지 않은 것처럼, 니네가 신경을 안 써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나 혼자 있어. 누가만 있어. 근데 와라.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즘 어머니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 딸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아도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 소리도 못할 정도로 기가 죽어 있어. 보고 싶으면 애들 좀 데리고 와라. 그 소리 절대 못합니다. 왜냐? 며느리한테 혼날까봐 아예 그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사진 보내면 그냥 그걸 고맙게 여기고, 그냥 유튜브 보내면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야 사진 좀 보내라, 애들 보고 싶은데 한번 데리고 와라, 그 소리조차도 못하는 기죽어 있는 삶을 살아 요즘.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애들 보고 싶은데 데리고 와라. 우리가 갈까? 좀 귀찮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드는 거예요. 사실은 귀찮아할까 봐 전혀 연락 안 하고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으면 그냥 외로워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고 싶은데 데리고 와라. 우리가 갈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서로 정이 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이 들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 애들도 손자녀들도 어쩌다 한번 보니까 왜 엄마 왜 안 가? 할머니 왜 안 가? 그러고 얘기하지. 계속 자주 봐보세요. 그럼 왜 안 가냐고 얘기 안 해요. 왜 안 가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벌써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나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외로워요. 요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요청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고독함을 선택하고 즐길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외로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젠 홀로 있습니다. 스스로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으로부터 밀려나 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늘 사도 바울이 주변에 사랑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내게 면류관 상 주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의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교제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영적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성도, 함께 돕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늘 이끄신 하나님, 또 미얀마 목회자들이 한국에 왔는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국에 와서 배우고 성취해야 될 모든 일들 아름답게 잘 성취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당회원들 수련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